새해가 되고 또 이렇게 구정설을 맞이하면 가장 많이 하고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옆 사람과 함께 그렇게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여러분, 복 받기 싫으신 분 있습니까?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너무나 원하여서 국가적으로도 이제 복권을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에게 복을 받으라고 주택 복권이다, 연금 복권이다, 또 로또도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를 합니다. 지난 한 해 로또 복권 판매량이 5조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백성들이 복을 원하고 있다, 이것을 반영하는 것이겠죠. 고대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오복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수의 복, 오래 사는 복이 있어야 되고, 또 부유하게 사는 복이 있어야 되고, 또 강령, 건강하게 사는 복이 있어야 되고, 또 유호덕, 착하게 사는 복이 있어야 되고, 또 고정명, 명대로 살다가 편안하게 죽는 복, 이 5가지 복을 오복이다. 그 오복을 사람들은 이제 추구하고,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 참 복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복이 또 다릅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거,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거, 또 집을 장만하는 거, 또 건강한 거, 또 아름답고 건강한 그러한 외모를 가꾸는 것,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요즘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은 복을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이 복이라는 단어가 32,500여 회 이렇게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또 요구하는 그 복과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요, 차이가 있습니다. 다릅니다. 세상의 복은요, 이제 드러나는 현상적인 복을 이야기합니다. 결과적으로 좋은 일들이 되어지는 그것을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적인 복은 근원적인 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 복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할까? 묻는 것 자체가 참 어리석은 질문인데, 성경적인 복이 중요하죠. 근원적인 복이 더 우선되어야 하고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분, 광주에서 있었던 그 주상복합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어제 뉴스에도 이제 이 매몰자가 5명이 아직 여전히 매몰되어 있다라고 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건물이 왜 무너졌을까요? 나중에 완공되어졌을 때의 그 화려한 건물만을 생각하고 기본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원하고 누리고 싶어하는 세상의 복들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오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또 요즘 현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복들도 우리가 원하는 것들입니다. 추구하는 것들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주어진다고 한다면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복들이, 세상적인 복들이 성경적인 복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그것은 사상 누각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것을 계속 쌓아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복이 중요한 이유는 이 성경의 복을 받지 못하면 세상의 복이 우리에게 독이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복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 세상의 복이 우리를 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의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복이 정말 중요하고 그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받아야 할 복은 근원적인 복입니다. 성경적인 복이죠. 그 근원적이고 성경적인 복은 바로 관계적인 복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복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성숙되어져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은 이제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웃과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복을 받은 사람, 복을 누리는 사람, 행복한 사람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러한 삶, 그것을 신앙생활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누가 효자이고 효녀이고 효부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설이나 이런 명절이나 생신에 찾아뵙고 좋은 선물, 두둑한 용돈을 드리는 것도 그 효도 중에 하나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중에 하나이지만, 그러나 가장 큰 효도는 무엇이겠습니까? 평소에 은행심사관에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힘쓰는 그러한 자녀의 모습, 그것이 바로 여러분 효자, 효녀, 효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부모님들이 그토록 아들, 딸에게 하나님 잘 믿기를 원한다, 하나님 잘 믿고 교회 생활 성실히 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말들을 듣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언제 우리 아들, 딸이, 우리 사위 며느리가 이 믿음의 귀함을 알까? 예수를 제대로 믿을까? 여전히 그러한 염려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자녀들은요, 아무리 잘해드린다고 하더라도 아직 그 효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번 설날에는 우리 부모님을 찾아뵙는 모든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의 성숙된 모습을 결단하고 보여드리는 그러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용돈 그 봉투에다가 이렇게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우리 가족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더 잘 섬기겠습니다. 올해 더 신실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이런 글귀를 적어서 여러분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돈도 기쁘지만 그 글귀를 읽는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요? 그러한 사소한 것들이 우리가 부모님에게 할 수 있는 효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복을 논하고 행복을 논하고 성공을 논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시편 1편이 바로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1편의 시작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아슈레이 하이시, 이 아슈레이라는 이 말이 복이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사람들이 마땅히 열망하고 추구해야 될 그 지고의 복, 최고의 복, 그 행복을 아슈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시인은 인생의 최고의 복, 그 최고의 복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처럼 먹고 사는 문제, 건강, 장수, 자식, 외모, 좋은 직장, 높은 자리, 어떤 세상의 권력이나 신분, 물질의 복에 그것이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고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삶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편 1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세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된다. 이 악한 자들의 꾀라고 하는 것은 악한 자들의 의견, 악한 자들의 생각, 충고, 조언, 악한 사람들의 그 계획을 따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악한 자들은 의인의 반대말로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악한 사람을 우리는 도덕적으로 부족한 사람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물론 성경도 그런 사람 악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근원적으로 악한 사람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충고나 조언이나 계획을 따라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요, 악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악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듣는 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듣는 이것이 악한 것인지, 악한 사람들의 꾀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말들은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다가 문을 달아서 들어야 할 말과 듣지 말아야 할을 잘 구별하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복 있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다. 악한 괴를 따르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죄인들은 핫타임이라는 말인데요, 목표에서 벗어나는 것, 가야 할 길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을 일컫는 겁니다. 목적지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가야 할 길이 분명한데도 그 길로 가지 않고 다른 데로 가는 것, 다른 목적지로 가는 그것을 죄인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처럼 악인들의 꾀를 듣고, 악인들의 생각과 계획을 듣고 마음에 이제 든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일단 한 번 이상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행동에 옮기는 것이죠. 듣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충동질은 마귀가 하는 것이고요, 이처럼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여서 자꾸 죄를 짓도록, 목적지를 향해서 바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어긋난 길로 가도록 만드는 존재가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죄인의 길에 선다는 것은 바로 죄를 짓는 사람들과 그 바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들과 함께 사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죄인들과 사귀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은 그러면 불신자들과, 우리 이웃 중에 불신자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과 사귀지 말란 말입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과 함께 악한 일을 공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만한 자라고 하는 말은요, 비웃는 사람, 냉소적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말라기서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빈정대며 비방하는 것을 오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를 믿을 바에는 내 주먹을 믿으라. 예수님을 비웃는 이야기 아닙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터무니없이 교회를 비방하거나 예수 믿는 사람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만한 사람입니다. 또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돈을 벌고 자기 마음대로 욕심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오만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도 오만한 사람이 있지만, 소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 삶의 방식을 들여다보면 오만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오만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성도들도 때때로 오만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오만하고 냉소적인 말로써 교회를 비난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완벽한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러면 도덕적으로 아무런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그런 삶을 산다라고 결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오점들이 많습니까? 실수가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그 성도들의 삶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여러분 복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은 결코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는요, 결코 우리가 앉아서는 안 되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비난하고 책망할 자리는요, 하나님만이 앉으실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죠. 하나님만이 교회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앉는다는 것은요, 엄청난 죄를 짓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 악한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가 나쁜 것인 줄 알고 이제 우리는 오늘 시편 1편이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지 말 것을, 이러한 길을 가지 말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결심하고 결단하지만 마음대로 됩니까?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거 하지 말아야지 하면 어떻습니까? 타락한 인생은요, 하지 말아야지 하면은 더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타락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지만 여기에다 더 적극적으로 이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 앉지 않는 그런 삶을 지속적으로 살 수 있는가, 2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긴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밤낮으로 묵상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묵상한다는 말은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묵상하면은 침묵하는 가운데에 조용히 생각하는 그것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묵상은요, 그게 아닙니다. 이 묵상은요, 중얼거린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거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소리를 내어서 말씀을 읽는 것, 이게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에도 묵상하는 시간이 있죠. 제가 왜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묵상하는 것은요, 그냥 조용히 생각하는 게 묵상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바로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것, 그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게 되면요, 두 번 그것이 우리에게 새겨집니다. 첫 번째로는 내 입으로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내 입술에 새겨지고요, 그리고 또한 음성이 내 귀에 들려지면서 그것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 묵상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는 많은 유익을 얻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중심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을 인함이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그러한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고넬료는 그 가족과 함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여서 온 집안이 식구가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성령 충만케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을 받아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길은,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길이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성공적인 삶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현상적인 복이 무엇인가? 이제 3절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현상적인 복은 비유로 말씀하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사시사철 잎사귀가 푸르고 제철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여서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관계는 기본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구약의 토라, 율법, 오늘 신약의 성도들은 신구약 66권의 성경의 말씀, 이것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의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 주의 첫날인 이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역교회의 예배의 중심은요, 말씀 선포에 있습니다. 물론 예배의 모든 순서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심에는 말씀 선포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예배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을 살겠습니다. 그 예배의 핵심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주보에다가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는 경건의 삶 5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가 주일 성수고 두 번째가 말씀 묵상입니다. 물론 주일 성수는 포괄적인 개념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매일 새벽마다 아침마다 말씀을 읽고 듣는 시간을 통해서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가는 삶, 이것이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경건생활의 기본이다라는 겁니다. 이 기본이 무너지면 아무리 화려한 인생의 건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조그만 바람에도 폭풍과 불려오면 쉽게 무너지고 여러분 망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제철에 열매 맺어야 할 그때에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미래가 보장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평소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요, 환난을 경험할 때에 그 진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풀무불 속에서도 상함이 없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의 그 굴 속에서 던져졌지만 그는 그 가운데서 보호를 받았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종으로 팔려왔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굳게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드러나는 현상적인 복도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거나 그저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사절이 말하잖아요.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전혀 없거나 그저 그런 사람들을 악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다. 근본적으로 악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추수 때에, 타작할 때에 공중에 나라가 흩어 뿌려져 버리는 겨와 같은 인생이다. 쓸쓸하고 허망하고 허무하고
무익한 결과를 맛보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곡식의 껍질 아닙니까? 그에게 남은 일이 무엇입니까? 불에 태워지는 겁니다. 그것밖에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열심으로 그 사람이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그저 그런 사람은요, 그냥 불에 태워지는 것밖에 남은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생은 망하리로다, 멸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멸망한다. 하나님이 나의 소유를 소유하시다라는 책을 써서 많은 분들에게 알려진 미국의 기업가가 있습니다. 스탠리 템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교회의 장로로서 미국의 플라스틱 회사의 사장입니다. 이분이 이제 플라스틱 회사를 경영하기 전에 여러 가지 그 전에 사업을 하다가 이제 4번이나 도산을 하게 되어서 재기불능에 빠졌습니다. 마지막 파산하게 되었을 때에 그는 삶을 포기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봤는데 베드로가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 그 죽기 일보 직전에 주님의 손을 잡고 극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런 환상을 그가 보게 된 겁니다. 그 환상에서 깨어나가지고 이제 이분이 그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그 베드로가 바로 자기 자신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연약한 믿음을 회개하며 다짐하기를, 주여 그동안 주님과의 병든 관계를 용서하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떼어먹은 죄악을 용서하옵소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업했던 죄악을 용서하옵소서, 이제부터는 사람의 손을 붙잡지 않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서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결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변호사를 불러서 이제 공증을 하는데요. 어떤 공증을 하냐면은 우리 회사의 사장은 주님이십니다. 회사의 수익금 51%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공증을 한 거예요. 그 후에 스탠리 템 장로는 매일 새벽마다 출근하여서 먼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회사의 사장이신 주님께 아뢰면서 회사를 경영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의 수익이든지 소원한 대로 수익금의 51%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래도 놀랍게 회사가 번창하기 시작하여서 1년 만에 회사의 깃털이 잡히게 되고 오늘날 미국의 굴지의 플라스틱 회사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51%의 그 헌금 외에도 구제사업, 선교사업, 또 교회당을 짓는 일들에 많은 물질을 들여서 존경받는 크리스찬 기업인으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탠리 템 장로는 바로 하나님과의 근원적인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 그러한 삶을 그 세워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현상적인 복도 함께 누리는 그러한 은혜를 누린 사람입니다. 그 장본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복을 원하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복 있다라고 말합니까? 어떠한 세상의 유혹과 압력이 있을지라도 세상 풍조와 세상 시류에 휩쓸리지 않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주야로 묵상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현상적인 복을 누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와 같은 그러한 복을 주십니다. 잎사귀가 청청하며 철따라 열매를 맺는, 하는 일이 다 형통케 되어지는 그 복을 복으로 누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세워진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에 오늘 시인을 통해서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이 시대에 복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사람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상적인 복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을 먼저 얻고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모든 가정과 우리 기업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복을 우리 함께 받아 누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들의 가정에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